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것을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를 어떤 죄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지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찬송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범죄하지 말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죄는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임을 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2개의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시고 이 모세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네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만들어서 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가 치우쳐서 백성들에게 금을 있는 대로 가져오라 명하였고 금을 가져와서 그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중에 모세를 따라갔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진중에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났나 봅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니다, 저들이 다투는 소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가서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2개의 돌판을 잡아 던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말씀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외치기를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곳으로 오라라고 할 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옆에 와서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칼을 차고 여기서 저기까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음란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다 칼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였고, 레위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이는 큰 징계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또한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증거이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십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지배받는 것이 우리에겐 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겼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혹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자녀가 나에겐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면 돈이 우상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가면 일이 우상이 되고, 혹 내 건강을 생각하느라 주의 일을 하지 못하면 내 건강이 우상이 되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우상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회개 많이 하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들이 오늘날 우리 많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는 경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망한 죄는 음행하는 죄입니다. 8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이 말은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단체로 음행하는 큰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모압 왕이 모압 여자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함께 단체로 음행하고 간음하는 성적인 타락이 저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행하는 자들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 목을 메어 죽이고 이제 이들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이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메어 죽이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의 여인을 데리고 그 시간 가운데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 또 간음을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 이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의 여인을 껴안고 있을 때 그 창으로 찔러서
남자와 여자를 한 번에 관통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아주 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령들을 잡아 죽이고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모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게 된 이유는 발람의 꾀로 인해서 저들이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명 모압 왕에게 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가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모압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입을 엽니다. 입을 여는데 저주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입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주하려고 입을 열면 축복이 나오고 입을 열면 축복이 나오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꾀를 내기를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들에게 모압 여인들을 붙여주면 저들이 간음하고 음행하다가 결국엔 망할 것입니다 라고 꾀를 내어 알려주고 모압 왕은 그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이 23,000명이 죽고 나라가 큰 슬픔과 눈물에 잠기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음행하는 죄로 인해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죄에 빠져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음행은 첫째 육체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혼전, 성교나 순결을 잃어버리는 혼인하기 전에 혹 음행하는 것이 육체적인 음행입니다. 또한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이 음행이고 또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음행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하는 동성애를 싫어하고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음행하는 죄고 동성애가 사라져야 될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육체적인 음행이 되어서 점점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죽어지게 하고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의 음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기만 해도 음행한 죄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음욕도 우리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여인들과 같고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결국 영적인 간음이 되어서 음행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음행은 우리 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죽는 날까지 음행에 대한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로 더러워진 육체이기 때문에 이 음행하는 죄를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또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우리가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하는 이 죄를 범한 때가 광야 생활을 40년간 잘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광야의 평지에서 저들이 음행하는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성도도 다 되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음행하는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망한 죄는 주를 시험한 죄입니다. 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지만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 땅을 지나만 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지만 에돔 왕은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돌아가야 되는 일로 인해서 마음들이 상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주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주고선 뭘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필요할 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평이 생기고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는 하겠느냐?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하셨는데 과연 그대로 되겠느냐? 하면서 주를 시험하는 죄를 범하였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이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멸망을
저들이 광야에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인해 저들이 주를 시험하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 마귀는 2번째 시험을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 하나님의 말씀 될 줄로 알고 한번 봐라 하고 뛰어내렸다면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진 것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귀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를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를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지 그 말씀이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한번 하나 못하나 보자. 말씀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하겠습니다. 안 되면 저 안 합니다 하면서 시험해 보는 죄를 오늘 우리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되나 안 되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고 혹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다름질 많이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이스라엘이 망한 죄는 원망하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원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그들의 주특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수시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고라도 같이 대적을 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결국 같이 대적하며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 잠깐 옆으로 비켜라. 내가 지금 한순간에 저 목이 곧은 너의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다시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 하고서 진노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또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죄로 땅에서 불이 나와 죽고 땅이 입을 벌려 땅에 빠져 죽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언제든지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큰 죄가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가장 큰 복을 우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욥은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의 아내도 욕을 하고 떠나고 몸까지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아주 비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욥기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원망하기 시작하면 계속 원망하게 됩니다. 한번 불평을 하면 불평할 일들이 보이고 받은 은혜가 잊어지고 원망하다 보면 다른 듣는 사람도 원망하고 같이 심령들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원망하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집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잘못한 줄을 모르고 교만해지다가 결국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원망하는 죄,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고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찾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음행하는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를 시험한 죄, 원망하는 죄 우리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긍휼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망한 죄를 기록한 이유가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말세의 때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유치원생 아이는 분명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실제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인권 교육을 받아서 이 아이가 자기의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내일은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다음 날은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으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기자에게 이 아이의 겉모습을 보고 여자나 남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스스로 정하는 성, 스스로 자기의 생명도 정하고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인권교육이란 말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나라가 한 해만 청소년만 자살률이 2,000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목숨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목숨 사는 건 내 마음이다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자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나라가 점점,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사랑의 한 수단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것들을 끌어들여서 옳은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진리를 떠나게 하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세의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혹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지만, 이럴 때 더욱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죄에서 떠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본보기로 삼아 항상 깨어있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두워지지 말고 진리를 통하여 바르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죄, 음행하는 죄, 또한 주를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우리도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로 삼고 항상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구든지 바로 선 자는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이 세상이 말세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더 큰 죄와 어두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깨어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나는 아니다 하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기만 돌아보면서 나도 언제든지 저런 죄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지금 내가 더 큰 죄인일 수 있다 하면서 항상 자기를 경계하고 항상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이 죄를 다 회개하고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선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